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윤리 시간에 그 인간의 본성이 악한지 선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 맹자 공자는 성선설을 말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말했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하느냐, 선하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간의 본성을 성악설로 보느냐, 성선설로 보느냐를 묻는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기독교는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제가 그때 성선설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틀렸습니다. 정답은 성악설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 고등학교 때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의 본성이 악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 선하게 창조하신 것 아니냐? 당연히 성선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는 성악설을 하는데 저는 이제 납득이 안 갔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좀 더 커서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이제 교리를 알게 되면서 왜 그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이 궁금증에 답을 해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빛을 좀 비춰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6번째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문,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었죠? 예수님을 모르면 그 누구라도 죄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오늘 6문이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이 성향,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러운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창조하셨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면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본성을 넣으셨단 말인가?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야, 그런데 너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했다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악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잖아. 야,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인간, 이게 휴머니즘의 최고, 인본주의에 정말 이렇게 붙잡힌 자들은요,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간은 선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막 악이 이기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선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산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어설프게 알면 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입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확실하게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결코 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이 뭐라고 합니까? 선하게 만들으셨어요.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 사건을 반복하시면서 이제 하루 끝나고 이틀 끝나고 이렇게 끝날 때마다 하나님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 번째,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다른 날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창조를 다 마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마치고 나서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좋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토브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도 돼요. 토브, 뭐 토브 커피숍도 있고 막 그러던데, 토브라는 이 말이 많이 쓰입니다. 예, 좋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게 좋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뜻이 많습니다. 그 중에 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악을 만들어 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악 자체가 없으시니까 만든 게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꼭 맞게, 선하신 분이 자기 마음에 꼭 맞게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하게 창조된 피조물들 중에서도 유독 사람만 더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만 더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거예요.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나 로봇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게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유하심, 하나님 뭐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권리가, 그 권한이, 그 권세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바로 그 자유의지, 그 하나님의 권한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주신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하게 창조되어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여섯 번째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게. 의롭다는 게 뭡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태초의 인간은 바로 이것을 아는 지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아담이 했던 게 뭡니까?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 쓰임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어느 날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뱀이요 먹으란 얘기 안 했어요. 유혹만 했어요. 따먹은 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와가 따서 아담에게도 줬지만 결국 태초의 인간 자기들이 따먹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그 전까지 선하게 창조되었던 인간이 더 이상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이 선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걸 따먹기 전까지는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게 7번째 문제입니다. 자,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7문.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본다. 즉 선악설, 성악설. 이 성악설로 보는 게 바로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던 인간의 선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된 거예요. 부패. 여러분, 그 부패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부패는요, 또 다른 부패를 만들어냅니다. 음식 상한 거 부패한 거죠. 음식 상한 거 아마 보셨죠? 많이 보셨죠? 부패한 음식들 보셨을 겁니다. 부패한 음식을요, 부패하지 않은 음식과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부패하지 않은 음식 덕분에 부패했던 음식이 다시 깨끗해지나요? 부패하지 않은 음식으로 바뀌나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부패한 음식을 부패하지 않은 음식과 딱 붙여놓으면, 섞어버리면 부패한 음식 때문에 부패하지 않았던 음식도 빨리 상해버려요. 빨리 상합니다.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바로 이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했던 것이 이제 뭐 했다고요? 부패됐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부패된 거예요. 죄로 인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선한 게 아닌 거예요. 왜? 부패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있다 있으니까. 그게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의 DNA가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 흐르게 된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죄의 DNA가 흘러간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교리에서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본성상 어떻게 된 거예요? 본성상 이제 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부패는 또 다른 부패를 낳으니까. 그래서 본성상 태어난 모든 것이 DNA가 그 죄의 그 악함의 그 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까지는 이 원죄를 뭐 교리적으로는 들어서 알겠는데 납득이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되나? 이런 나쁜 놈의 선조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이런 연자죄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역단이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제가 가졌던 의심과 오해는 풀어졌어요. 여러분 원죄에서 말하는 이 죄의 유전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원죄에서 말하는 죄는요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유혹이 들어오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뱀이 그걸 따먹으라고 죽여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따먹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바로 이 불순종하려는 이 마음이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후손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불순종의 씨, 이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상관없어요. 하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거짓말, 폭력, 음란, 살인 뭐 이런 죄를요 아담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 불순종의 씨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이걸 교리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와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해서 스스로 자자를 써서 뭐라 그래요?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 탓할 거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이 자범죄만으로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이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즉 뭡니까? 비참한 존재라고요. 누군가 외부로부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줄기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8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네, 이 그렇습니다까지만 읽으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털끝만큼의 선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 교리들이 만들어졌죠. 종교개혁을 했던 신학자들은 인간은요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이런 비참함 속에 소망의 문을 하나 뒀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비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그 비참함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원죄에 묶여있던 이 불순종하려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있던 그런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요? 아담이 죄인의 대표였듯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여기서 말한 한 사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첫사람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듯이, 저기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믿어야만 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문이 열린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상한 음식, 부패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부패한 음식과 섞이는 음식은 아무리 신선해도 이내 부패한 음식으로 바뀌고 만다 그랬어요. 왜? 부패한 음식은 계속 부패를 만드니까. 이게 죄의 비참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패한 것과 만나면 다 부패해지는 거예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요, 어둠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죄의 비참함은 어둠에 빠져 있어요. 그거 아세요? 어둠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둠 자체는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둠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빛.
빛을 비추면 돼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빛을 쪼면 되는 겁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슬에 묶인 인간은 마치 아주 깊고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둠은 스스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듯이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내 스스로는 안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그 죄의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둠이 힘을 못 쓰더라 이거예요. 죄의 싹신 사망이 이제 무너져 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죄라는 것을 음식에 부패하는 것으로 설명했다면 바로 구원의 은혜는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썩은 음식, 상한 음식은 만나는 모든 음식을 다 썩게 만들지만 어둠은 빛과 만나면 오히려 어둠이 힘을 못 쓰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어둠은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어둠은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입니다. 주님께 불순종하여 주님의 품을 떠나면 그게 바로 뭡니까? 어둠 속에 갇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 어둠 속에 갇힌 인생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은혜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이것을 믿고 누리셔야 돼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불순종의 씨, 이 원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인간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부패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스스로가 온갖 죄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간은요, 스스로는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지게 됐습니다. 마치 짙은 어둠 속에 빠진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곳에 뭐가 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로 임한 은혜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는 이 부패한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누리게 된 이 복을 우리가요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면서 내 영혼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비추면 자연히 물러간다 그랬지요?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되어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되어 계시면 무슨 말이에요? 빛이 충만하면 뭐가 사라져요?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인되어 계시지 않으면 마치 뭐 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빛이 약한 것과 같은 거예요. 어둠이 그냥 자연스럽게 음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빛을 잘 간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사시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그 도사리고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만 빛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원리는 뭐냐? 내가 빛으로 온전히 서잖아요. 그럼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있을 때 그 어둠에서 뭐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내가 빛이니까. 빛의 자녀니까. 내가 빛의 자녀로 살면 영적으로 어둠인 곳에 내가 갈 때 그곳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여전히 어둠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뭘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근데 이게 내가 빛이야 하고 뭐 후리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세상 누구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자로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오늘 누가 이 귀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